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제가 예배와 삶 훈련 12주 과정이거든요. 지금 지난 월요일에 11주차가 끝났고 이제 마지막 다음 주 월요일에 12주 남았는데요. 제가 7주차에 하는 주제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나누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책으로도 많이 읽으셨겠지만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배와 삶 훈련을 받으신 분은 이전에 훈련받은 것을 내가 듣고 흘려버렸는가 아니면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실천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한 달이 지나가지고 많이 까먹으셨을 겁니다. 네. 자, 기도에 대한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들 많이 들으셨죠?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 한번 여러 사람들이 정의한 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죠. 그것처럼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다.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이다. 또 다른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이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정말 많은 그런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죠. 다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왜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가? 한 4가지 정도 모습으로 한번 나눠봤거든요. 첫 번째는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분, 거의 안 하는 분, 이런 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식사기도 정도 하시고 식사기도도 거의 1초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까봐 어떤 때는 그냥 안 할 때도 있고, 이런 분은 기도가 왜 필요한지,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전무하거나 거의 없는 분, 이런 분들은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급할 때만, 큰 문제가 터졌을 때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보통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좀 정해져 있죠. 그렇죠? 정해져 있는데 평소에 새벽 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쿵 내려앉는답니다. 아이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예. 또 고3 자녀 둔 부모님들, 고3 되는 해에 새벽 기도나 작정 기도를 시작하시죠. 근데 재밌는 게 수능 끝나는 순간에 많이 빠집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기도의 의미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입니다. 평상시는 그렇게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다가, 그래서 식사 기도나 아니면 잠에서 깨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기 전 잠깐 기도하는 정도, 그러나 큰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죠. 세 번째는 기도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실행에 못 옮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공부, 일상생활 등을 한 뒤에 남은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될까요? 이런 분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항상 많은 일들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면은요,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세 번째 부류고요. 네 번째 분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주변 사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는 거의 없고 그냥 자기 그리고 자기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기도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분들입니다. 기도가, 우리는 다 알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기도를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필수가 아닌 옵션, 선택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거나 아니면 잠깐 떠오르면 잠깐 기도하거나 일들로 가득 차 있죠. 자, 여기서 한번 일반적인 우리의 의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우리의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예, 그런데 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해본 것 같군요. 예. 자, 여기서 하나님의 딜레마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는 뭐냐면요,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죠? 그를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해주신다면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뭔가가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직장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딱딱딱딱 알아서 우리에게 딱 주셔요. 그럼 처음에 한두 세 번 정도는 와,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라고 놀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랑하고요, 그렇죠? 그러나 곧바로 우리는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종처럼 여깁니다. 마치 알라딘과 요술램프에 있는 그 요정 진이 있죠.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이렇게 문지르면 나타나서 예 주인님 하면은 뭐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게 됩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관계로 전락하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내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게 매일이 기적이죠. 매일매일이 기적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만 잠깐 신기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무감각해요. 당연히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여깁니다. 매일이 기적으로 차 있으니까 무덤덤해지고 불평불만하죠.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우리 자녀들도 좋은 예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많은 것들을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어때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러죠. 네, 당연히 여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인간이 종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자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이 관계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의 위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잘 알죠? 우리 인간이 똑똑해야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실수투성이고요, 미련하고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스스로 살 수 있을까요?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요, 엄청나게 이기적인 존재예요. 불완전한 데다가 이기적이고, 이것들이 합쳐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노예 삼고 죽이는 세상이 될 것이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될 겁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좌절,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들은 주 없이 살 수 없는 2절에 있는 가사가 너무너무 와닿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사랑으로 가득 차신 하나님이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만드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무너무 풍성한 나의 것들을 나의 자녀된 너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거든. 근데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해주잖아. 너희들은 당연히 여기고 더 이상 고마워하지도 않고 나를 그저 너희 삶의 유익을 위한 존재로 하찮게 여기거든. 이것은 내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창조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내가 허용할 수 없구나. 이런 관계가 너희에도 결코 유익하지 않고, 그러니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창조주인 것만 인정해 줄래? 그럼 내가 나의 풍성한 것으로 너희 삶 가운데 채워줄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것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 스스로 살 수 있거든요. 내 지혜로 살 수 있거든요.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은 아니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해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한다면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기도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정의합니다. 기도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결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시간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결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증명받길 원하세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제 스스로 살 수 없거든요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증명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시는 거죠. 성경에 그토록 기도하라는 구절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2장은요 이스라엘의 사사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청한 대로 초대 사울을 세운 직후에 사사라는 직분을, 사사가 정치적인 리더죠. 사사라는 직분을 마감하는 퇴임식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권력을 사사롭게 사용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고 백성들 앞에서 말하자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당신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해 주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되새겨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따로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지를 알려주고 회개하도록 요청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22절에서 24절이 나오는 겁니다. 22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23절에 놀라운 고백과 선포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중단함으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선하고 옳은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군가요? 한나였죠.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옵니다. 한나가 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애를 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나중에는 목소리도 안 나오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죠.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죠. 젖될 때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려지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등불을 켜며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3번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갔거든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2번째 듣더니 이번에 들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응답하라. 하나님께 응답하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게 소명이죠. 3장 21절에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그 바로 전이 바로 뭐예요? 사사기였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백성이 자기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요. 왕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 때가 끝나고 사무엘상이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패역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상 4장에 동시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서 떨어져 죽게 되죠. 이 일 이후에 사무엘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고요, 정치적 지도자, 사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각 철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신실하게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들었고 결국 초대왕 사울에게 사사의 권력을 넘겨주게 되죠. 그것이 사무엘상 12장 오늘 읽은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게 오늘 그 증거가 바로 23절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통치 권력을 이양한 후에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서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은 기도가 어떤 것인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깨닫고 실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말한 자가 아니라 항상 그 백성들을 중보하면서 백성이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는 그 모든 사역을 기도 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언급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정의했죠. 기도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기도하기 쉬는 죄란요, 자신의 경험, 지식,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나에게 딸린 영혼들을 내 스스로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끌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교만죄입니다. 띄워주십시오. 교만죄. 없나요? 예, 이겁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과 지식,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나에게 딸린 영혼들을 잘 이끌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교만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는 더 새겨야 되고요, 영혼의 책임을 맡고 있는 목회자, 순장, 교사, 팀장 더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목사인 저도요, 기도를 잘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제가 기도를 잘 못하는 4가지 부류를 말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셋째 해까지도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10분 15분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어떻게 목사가 저러냐 이렇게 쳐다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도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10분 15분 하는데 하기가 힘들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에서요, 학교 출강하는 것 때문에 준전임으로 5년을 사역했거든요. 만 5년을. 찬양팀이 한 24명에서 25명 정도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해, 그 교회에서 사역한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까지는요, 완전히 사역이 순항하는 듯 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고요, 모든 게 다 잘 돼가는 것 같고. 자,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예배 사역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음악과 작곡 전공으로 교회음악을 하면서 또 목요 찬양이 시작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지금까지 30년이 넘습니다. 음악적 지식도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은사인데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백석대에서 매 학기 끝나면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거든요. 예, 거기에서 백석대 백석예술대에서 한 20명 정도 성적 순으로 뽑는데 그것을 한 3번 정도 됐습니다. 예,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예, 예. 하여튼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밥을 많이 사줘서 좋아하는 건지. 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음악적 실력으로, 사역 경험으로, 풍성한 사역 경험으로, 좋은 말씀과 또 제가 갖고 있는 간증들로 성도들을 권면하면은 성도들은 은혜 받고 우리 찬양팀도 잘 어우러지고 모든 사역이 잘 풀려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서 첫 해, 2해를 지냈어요. 괜찮은 사역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3번째 해가 되면서 뭔가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찬양팀 안에 3번째 해부터 묘한 약간 이상한 기류가 흘러가더니 2 집사님이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한 집사님을 굉장히 말로 공격합니다. 정죄하고 공격하고 한 5월 정도였습니다. 그게 3번째 해. 그러면서 이 공격받고 굉장히 상처를 입은 이 집사님이 저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찾아오더니 저에게 찬양팀을 내려놓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근데 저는 부장 집사님을 통해서 이걸 들었거든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좀 참으십시오. 좀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는 것을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공격이 더욱더 심해지면서 6월에 찬양팀을 떠나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타깝고 분하고 아니 모태신앙이고 30-4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왜 도대체 이러지? 그때부터 저희가 찬양팀 영성훈련 토요일마다 했어요. 토요일마다 2시간씩 했거든요. 찬양팀 음악적 훈련보다 영성훈련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영성훈련 할 때 제 주제가 한 4개월 동안 관계였어요. 용서였고 정죄하지 않는 거였고 나중에는 이제 부장 집사님 통해서 우리 찬양팀원들이 목사님 제발 그것 좀 그만하세요. 지겹습니다. 이럴 때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치면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월이 되면서 또 2 집사님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이가 적은 집사님이 나이가 한 13살 많은 집사님을 굉장히 강하게 공격해서 이 나이가 많으신 이 집사님이 굉장히 예의 바르신 분이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떠났습니다. 제가 교구를 맡은 것도 아니고 25명 찬양팀. 근데 이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2명이 떠났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던지 야 내가 사역을 계속해도 되나? 나 사역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 무슨 어떻게 하면서 정말 자괴감이 저에 대한 실망감과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요. 이것들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다운된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번째 나간 집사님이 11월에 나가셨거든요. 12월 초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교회 앞에 있는 카페에서 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고 교회가 좀 크기 때문에 찬양팀 나가더라도 또 예배도 3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주칠 일은 그렇게 많이 없었죠. 근데 뭐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다가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 모든 찬양팀 안에 있었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내 가르쳤잖아요. 성경적인 원리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하면서 제가 그걸 다시 얘기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요. 어떤 음성이냐면요. 그건 너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맞냐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서로 스타일이 안 맞고 그런 데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데였는데 못해가지고 그것이 벌어졌다고 생각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긴 했죠. 10분, 15분, 많이 하면 20분. 근데 형식적으로 했어요. 우리 찬양팀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 찬양팀 오늘 하루 뭉뚱그려서 하나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팀을 맡은 목회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분에게 있는 기도 제목을, 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아시죠? 성령님이 또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붙드는 게 하나님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그렇게 안 했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10분, 15분 하면은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멈칫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찬양팀에 이런 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근원은요, 바로 저입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서 벌어졌습니다. 집사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집사님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좀 이렇게 화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또 그 상처 때문에. 근데 가라앉으시더라고요. 그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월요일이 이제 교역자들이 쉬는 날이잖아요. 이제 12월이니까 해가 빨리 지죠. 저희 딸이 그때 5살이었는데 이제 월요일 저녁에 저희 동네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이마트에 가서 밥 먹고 장도 보고 하고 오자라고 하고 우리 가족이 차를 몰고 이마트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9시 20분인가 30분쯤에 저녁 8시 20분인가 30분에 집에 돌아왔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교회 사택이었거든요. 그냥 빌라 5층짜리인데 그중에 1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올라가지고 문을 딱 잠긴 걸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딱 열고 거실로 들어가니까 집이 풍비박산. 모든 물건이 바닥에 다 떨어져 있고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선생이 다가녀갔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모든 게 다 그냥 바닥에 그냥 다 떨어져 있고 완전히 그냥 쓰레기장 같이. 그리고 안방에 문이 활짝 열렸어요. 창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래서 저희가 놀래가지고 신고했죠. 그랬더니 형사들이 왔습니다. 근데 형사들이 말하더라고요. 도둑이, 저희가 1층이었잖아요. 그래서 1층이 쇠창살이 이렇게 창문에 쇠창살이 있는데 저는 그게 튼튼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형사가 말하는데 그 범인이 송곳으로, 그 쇠창살이요 알루미늄이었어요. 전 쇠인 줄 알았는데 송곳으로 그 밑에 이렇게 칙 한 다음에 이렇게 흔들면은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 개가 빠지고 그냥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형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시건장치 있잖아요. 이렇게 잠그는 거, 창문. 그걸 하면 창문을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건 잘 안 하고 이렇게 해가 뉘역뉘역 질 때마다 이렇게 1층 가까운 데 있으면 이렇게 열어본답니다. 창문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타겟이 되는 거죠. 송곳으로 꽂아서 두 개를 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와서. 저희 집에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는데 꼭 그럴 땐 돈이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신 장모님이 그때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저희 장인어른이도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랑 친구 목사님이시고, 그때 병원에 위문 오신 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위로금을 주셨거든요. 저희 병원비를 저희 돈으로 내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 돈을 저희에게 줬습니다. 저희가 그때 건축 헌금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 작정해가지고 건축 헌금을 하는데 제 아내가 그걸 입금해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때 따라. 그래서
용케 그것을 참 대단해요. 찾아서 그리고 저희 딸의 돌반지 다른 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현금과 돌반지 딱 2개만 가지고 유유히 사라졌죠. 제가 너무 놀랐죠. 처음 도둑 당한 거니까. 집에 딱 들어가서요. 딱 문을 열었을 때 완전히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펼쳐 있고 안방에는 이게 2개가 뜯겨 나가고 창문도 활짝 열려 있는 그 상태가 저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뭘까요? 저의 사역 경험과 저의 지식과 이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이죠. 의지하지 못할 그 쇠창살, 알루미늄으로 된 거, 그게 나를 지켜줄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잠그지도 않았어요. 나는 안전하겠거니. 이게 저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사탄에게 농락당하기 쉬운 모습입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냥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전에 토요일에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라고요?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된 거라는 것을 컨펌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토요일 찬양팀 모임에서요. 제가 우리 찬양팀원들한테 이 스토리를 다 나눴어요. 도둑 맞은 것까지. 그 전 토요일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린 것까지.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찬양팀원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찬양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2분의 집사님이 이렇게 나간 거는 다 제 책임입니다. 하고 제가 무릎 꿇고요. 용서를 비었어요. 찬양팀원들이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요.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반을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체험이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찬양팀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떠올리면서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 제목을 주세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중직자들 위해서 제가 연관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 그냥 훅 지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로 누군가 갑자기 떠오르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떠오를 때 있죠?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잘 모를 때는 그분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기도 요청하잖아요. 나중 되면 못해요. 벌써 50이 넘어가니까 어때요? 기억이 안 나요. 듣는 즉시 그냥 진실되게 짧게라도 좋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다가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 즉시 기도합니다. 나중에 못하거든요. 그 즉시 합니다. 맡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는 여러 번 말했는데요. 찬양팀 한 사람 얼굴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 모임 가운데서 나눠주셨거든요. 그 제목들 가지고. 우리 현모 왔나요 오늘? 현모 안 왔지만 별로 결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현모에게 이 결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건데 결혼할 마음 주시고 좋은 자매들 이런 기도해요. 영모랑 한나 앞으로 결혼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가정을 보고 나도 결혼해야겠다라고. 우리 찬양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워시콰이어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고요. 워시콰이어 우리 단톡방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누르면 명단이 쫙 뜨거든요. 그거 보면서 가끔가다 저 기도할 때 이렇게 핸드폰 끄고 이렇게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그 기도하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예배와 삶 지금 11주차 끝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와 삶 훈련은요. 매주마다 나눴던 그 훈련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저에게 삶을 돌아봄을 보내줍니다. 그중에 기도 제목도 있어요. 이분의 연약함도 고백하는 거 있고 그럼 제가 다 기록해 놓습니다. 제 에버노트에 매 학기마다 예배와 삶 할 때 기도 제목이 쫙 있습니다. 많이 보낼수록 그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 분들은 그 리스트 기도 제목을 보고
합니다. 제가 학교 수업 갈 때는요, 그 수업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모르지만, 그 상황을 잘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요.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외부 찬양팀 세미나 가끔가다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갈 때가 있거든요. 외부에서 찬양팀 세미나 할 때 제가 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음악적인 것, 영성적인 것. 근데 한 번은 많이들 너무너무 좋았다고 평가해 주시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기도를 정말 게을리했어요. 그래서 가서 3시간 동안 강의하고 했는데 끝나면 알거든요.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 근데 망했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다 정말 이 처참함, 그때 알죠? 좋은 가르침으로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좋은 가르침이 있으면 좋죠. 지적인 깨달음. 또 어떤 때는 가르침으로 우리 감성이 만져질 때도 있죠. 의지가 생길 때도 있고요. 자, 그런데요, 본질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는요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가르치고 하더라도 그냥 끄덕끄덕하고 끝나버리거든요.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르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우리 찬양팀에는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고 탁월한 음악으로 찬양팀이 노래하고 연주하잖아요. 음악이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감흥은 없습니다. 감흥. 음악이 주는 아름답다, 와 흥겹다, 그거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누구의 영역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희는요 찬양팀 항상 기도합니다.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성령님께서 만져주십시오. 저희가 이 자리에 서지만은요 저희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락방 숭장 순원들 교사들에게는요 아이들 각 팀은 각 사역 속한 사람들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힘들고 어렵고 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시죠. 오늘 말씀 전하기 위해서요 저는 중보기도 부탁했습니다. 단톡방이 3개가 있거든요. 큰 게 찬양팀 단톡방 있고 예배와 삶 단톡방 있고 워십콰이어 단톡방 있습니다. 거기 중보기도 요청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기도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것을 듣고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좋은 내용으로 한다고 그게 변해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이 변하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순장, GBS 리더들, 순원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족을 저는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그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을 위해서 다 합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 얼굴 떠올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다락방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다락방이 되기가 힘듭니다. 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은 한계가 있거든요. 교사들은요 맡은 반 아이들 한 영혼 얼굴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그 부모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각 팀장 맡은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팀원도 팀에 속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팀의 공동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팀은 우리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찬양팀의 하나됨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친 마음이 열리고 굳은 마음이 녹아지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단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기 위해서 불려진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라고 불려진 겁니다. 우리 여러분 직장 가잖아요. 윗사람과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때때로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십시오. 학생들은 가르치는 교수와 동료들을 위해서, 아니면 선생님을 위해서, 나 자신은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 욱하는 성질을 가진 자신,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는 모습, 게으름,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자유를 누리기를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변화시켜달라고, 관계 가운데 힘든 사람을 대할 때 평안과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통해서 큐티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우리의 연약함, 그게 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어릴지라도 가족 중 자신만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예요. 그 가정에. 신앙의 리더입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함께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이 돌아오고 변화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우리가 조금씩 강건케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할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너가 나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이루어줄게,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기가 참 어렵죠. 워낙 바쁜 세상이잖아요. 기도하기 위한 골방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 1시간 반 이렇게 덩어리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활용하는 거는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침에 기상해서 큐티한 다음에 그때는요,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출근하는 차에서, 대중교통 안에서 다락방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GBS 조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학교 갈 때, 천안 그리고 방배동 갈 때 항상 그 시간은 음악 듣지 않아요. 내내 기도하면서 갑니다. 1시간 동안. 점심 식사 직후에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퇴근하는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섬기는 6개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기도하기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걷는 거 하면서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걷거나 운동하는 시간을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십시오. 자기 전에 하루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일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면서 교회에서 멀어진 장성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직 자녀가 어리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가 다른 곳으로,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죠. 부모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 때문에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요 찬양 예배 끝나고 나서 음악이 25분 동안 나옵니다. 이 시간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세요. 거의 저랑 제 아내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중보기도팀에 합류하십시오. 이런 모임에 자신을 묶으세요. 수요 찬양 예배도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에 묶으세요.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요,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저는 중보기도 사역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많은 것들을 릴레이로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못 가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해피씬이요, 연로하셔가지고 어떤 봉사나 하실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분들 중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기도, 이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이 기도가 없이 우리 교회가, 사역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혼들이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돌아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기도하는 요일을 정하십시오. 다락방 GBS 모이는 날은요, 모이기 전에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락방 있는 날에 기도하고, 한 번으로 부족하면은 그날과 하루 날짜 정해서 화요일,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공적 예배가 있는 날은 이 예배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우란 얘기예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짜투리 시간을 정말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또 무시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입니까? 사무엘상 12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우리를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길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못 채워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런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런 여러분이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할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이 시간에 주님, 제가 기도를 너무너무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제 스스로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던 자였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자로 변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주님, 나의 힘을 결코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 세상의 것 결코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는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증명하는 자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살만하구나. 그러나 사단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목사님께서 가정에 그렇게 도둑이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방심하고 있던 그 어느 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도둑질하고 다 뺏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참 나의 교만함을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교만합니다. 주님이 없어도 너무나 잘 살고 있는 나의 모습,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삶 속에 주님, 지금 당장이라도 사단이 내 마음에 틈타서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전능하신 능력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선포하는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주님과 믿음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 하나님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너희가 나의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지혜이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바라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풀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단이 가지고는 하나님 주여 흔드는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용당하는 자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사단에 묶여서 하나님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평강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한 것들을 주여 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기도보다도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인생, 바로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께 여쭙고 물을 때 주님이 알려주실 것이에요. 주님, 내가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께 아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없었어.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한때 사모했던 그 과거의 추억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냐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며, 주님께 여쭙고 나아가며,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매 순간마다 내 삶 속에 정말 기적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손길, 매 순간마다 경험되어지는 그 주님의 친밀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주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내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추억으로 먹고 사는 신앙의 인생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삶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로, 가장 친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정말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회복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임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그 아름다우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죄 가운데, 하나님, 그저 과거의 추억 속에 살아가는 주님이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에 하나님 가장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자리가 하나님 바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주님과 만나는 그 기쁨,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므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 그 크신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써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이 시간 아뢰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없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라 말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항상 나에게는 플랜 B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주님을 향한 불신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나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기도해, 하나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희미하게 꺼져가는 하나님, 그러한 정말 이미 다 식어버린 우리의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에 이런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 하나님, 먼저 이것부터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습관이 하나님 내 삶에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불길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능히 임하실, 이루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님의 역사를 더욱더 경험하며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위에 임하실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더욱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나의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주님께 아뢰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에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함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능히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경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이루심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하며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거의 순간 속에 크신 일을 이루셨고 우리의 도움이셨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수차례 경험하여도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내 감정에 충실하여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삶에 왜 이런 문제들이 있어야 되는지 원망하였던 우리의 인생,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긴 인생, 바로 그것의 시작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기도했든 어떤 기도하는 삶을 살았든 그저 과거를 추억하며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얼마나 깊이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가, 하나님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바로 지금이 주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나의 모든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또 나의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오직 주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그 높으심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고 더 크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하는 모든 가정들이 그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 놀라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한 삶으로 간증을 나누며 그렇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송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 또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